콜롬비아의 메데인은 영원한 봄의 도시로 불리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1년 내내 쾌적한 날씨 속에서 자연과 다채로운 거리와 활기찬 문화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콜롬비아 삼육대학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지역사회의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학은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라미스 사회혁신 모바일 센터라는 이동식 건강 클리닉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라미스 사역은 2019년에 시작되어 4년간 진행되어 왔어요. 이 사역을 통해 우리는 직접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헨리는 라미스 사역을 돕는 많은 학생 중 한 명입니다. 그는 구급대원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리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응급구조사가 되어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 방식에 대한 원칙을 알려줍니다. 신선한 공기, 물, 햇빛, 좋은 식단 등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간단한 것들을 통해 건강을 돌보는 방법을 이해하고 배우도록 돕는 것이죠. 라미스 사역은 기본적인 건강검진과 마사지, 그리고 영적 건강과 기도를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역 방식에 따르는 이 일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의 방식과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사신다면 분명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영적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신체적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이 사역은 콜롬비아 삼육대학의 핵심 교육 사업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봉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우리는 지금 그 모본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사명과 비전은 모든 졸업생이 인류애를 지니고 사랑과 헌신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봉사를 통한 이러한 교육은 헨리를 비롯해 봉사의 가치를 알게 된 많은 학생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의 작은 봉사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기적을 목격하며 저 또한 큰 감동과 영감을 받았습니다. 건강의 회복과 함께 구세주와 연결되는 모습도 보게 되었어요. 메데인에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라미스 이동진료소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 장의 그림은 1000마디 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더 큰 가치를 지닐 수 있죠. 1990년대에 동아시아 지역 글로벌 미션 센터를 이끌었던 클리프턴 메이벌리는 태국에서 수년간 선교사로 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사진을 통한 이야기에 끌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동료인 런시 목사와 함께 한 마을에 갔는데 그가 저에게 물었어요. 부처의 마지막 생애를 그린 그림을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어요. 그러자 그는 그 지역 사원의 지도자에게 가서 이 외국인에게 그 그림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그림은 펼쳐보니 길이가 50m나 됐어요. 그때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그림이 펼쳐지자 저를 보러 온 아이들이 갑자기 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잔디밭에 걸린 긴 그림을 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죠. 한동안 클리프턴은 태국인에게 복음의 기배를 전하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원에서 저는 그림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림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림에 기도하지 않죠. 우상 숭배 위험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림을 통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클리프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을 의뢰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미술대학을 방문했고 회화 교수 중 한 명이 클리프턴에게 자신의 스승님과 이야기를 나눌 것을 추천했습니다. 저는 그 스승님을 찾아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이상한 부탁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그림을 통해 태국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의 그림보다 태국 양식으로 그린 그림을 원해요. 그래야 더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고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화가는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들은 클리프턴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가장 잘 표현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태국의 사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란나 미술 양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는 장면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은 그 집 한가운데서 천천히 만들어졌어요. 그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예언의 신책들도 쌓여 있었지요. 첫 그림을 그리는 약 10개월 동안 그 거실의 주된 물건은 바로 그 책이었어요. 그를 방문할 때마다 책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는 그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개월의 노력 끝에 마침내 그림이 완성되었고 그 그림은 풍부한 문화와 유서를 자랑하는 도시인 치앙마이에 위치한 재림교회에 전시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재림의 모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묘사할 수 있지만 계시록 19장에는 백마를 탄 주님의 모습과 그 뒤를 따르는 말 탄 기수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화가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백마를 탄 기수의 도착으로 묘사했습니다. 재림의 모든 것이 이 그림에 담겨 있어요. 어둠 속에서 죽을 뻔한 이들을 구출하는 투쟁의 모습, 그리고 그 뒤에 황량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작한 첫 번째 그림입니다. 치앙마이 지역사회는 이 그림에 큰 관심을 보였고 많은 이들이 그림을 보러 재림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그림을 보러 왔습니다. 초중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교사들과 함께 현장 학습을 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림을 소개받고 수업 과제로 그림을 보러 왔어요. 스님들도 찾아와서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교회를 열어줄 수 있는지를 물었답니다. 그 누구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기꺼이 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만약 길거리에서 재림교회가 세상의 종말에 대해 어떻게 믿는지 알려주겠다고 말하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을 보여주자 사람들은 순한 양처럼 귀를 기울이고 많은 질문을 했어요. 말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어요. 클리프턴과 태국 화가는 복음을 상관성 있는 방식으로 바꿈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열리지 않았을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그림이 없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지 못했을 희망의 기별을 손쉽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35년이 지난 지금 이 그림들은 불교 신자들이 많은 아태 지역 국제대학교 도서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온습도 조절을 통해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적은 태국을 포함한 템포리 지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세계관과 종교가 다를지라도 이와 같은 창의적인 수단을 사용하면 연결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에서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재림의 기별을 상황에 맞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의 지역에서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이들에게 만 18세가 된다는 것은 가혹한 현실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스타리카의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취약계층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마약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의 재림교회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매주 지역의 고아원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현재 1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1살, 2살, 그리고 최대 18세까지 아이들이 있어요. Nosotros visitamos 여기서 우리는 각 방의 아이들을 방문하여 공부를 가르치고 기도도 해주고 있습니다. 리몬 중앙교회는 아이들을 위한 봉사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수십 명의 어린이와 복지사들이 이 프로그램과 예배에 참석합니다. 복지사 중 한 명인 마조렛은 한 무리의 소녀들을 돌보고 그들이 자립할 때를 대비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각자의 방과 옷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청소를 하고 요리도 하지요. 아이들이 모르는 것은 제가 가르쳐 준답니다. 마조렛은 고아원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재림교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고 심지어 마조렛도 이러한 봉사 덕분에 재림교회의 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많이 배우게 돼서 좋아요. 대부분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곳에 오지요. 그런데 교회가 이곳에 와주니 너무 좋답니다. 이제 많은 아이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식사 전에 기도도 하죠.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18세가 되면 아이들은 고아원을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10년에서 12년 이상 여기서 살아요. 부모도 모르고 친척도 모르지요. 18세가 되면 이곳을 떠나야 하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이곳을 떠날 때 당당하게 현실과 맞설 준비를 마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번 기 열셋째 안식일 헌금의 일부는 이 청소년들이 18세 이후에 정착할 센터를 짓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센터는 그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한 기술을 배우는 동안 안전하게 머물 장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마약이나 다른 대안에 의지하지 않고 사회에 공헌하는 구성원이 되도록 교육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재 리몬 지역은 마약과 범죄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의 노력과 희생으로 함께한 이 청소년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타리카 리몬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이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이 헌금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